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달라붙었지만 그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이에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좋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 요셉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38절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즉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준 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흉년을 가장 잘 대비해줄 적임자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멀리서 찾지 않고 그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던 것이죠. 이로써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노예였고 제수였는데 이제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었었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리는 고통을 당했으며 애굽에 와서는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보디발도 그랬고 간수장도 그랬으며 오늘 바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아무리 큰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후에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시련이나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쉽게 불의와 타협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육신의 평안을 누릴지는 몰라도 참된 영광은 절대 얻지 못합니다. 만일 요셉이 시련이 두려워 형들의 불의를 못 본 채 했다거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요셉이 과연 총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만약 그가 육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면 총리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꿈대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련을 회피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찾아올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귀한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인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만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셨기에 요셉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요셉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얻었지만 두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높은 직위까지 얻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있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풍성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과거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은 자신의 유익은 물론이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는 요셉은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것은 이후 형들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1위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그를 높여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언제나 주어진 역할 또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었죠.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특별히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합니다. 풍년의 기간이 끝나면 극심한 흉년의 때가 올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성실히 진행시켜 갔는데 얼마나 그 일을 잘 감당했던지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 셀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처럼 7해 풍년이 끝나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으나 오직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한 요셉은 애굽은 물론이요 이웃 백성들까지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과 사역은 이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선한 인도를 늘 신뢰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사역 부서장 워크숍을 통해 한 해 사역이 잘 계획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